선민도 구원 못한 하나님의 실패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이 제목만 보고 선민도 구원하지 못한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했다면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까지 어떻게 구원을 하겠느냐?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면 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고 그 질문에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서 대답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택함 받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주 특별한 민족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역사적으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곧 멸망했을까?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해야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성전은 무너졌을까?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민족에 대해서 왜 세계를 떠돌며 유리하는 자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짓고를 해서. 그리고 남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고 왜 유대인들은 히틀러에게 그렇게 많이 죽어야 했을까?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면서요. 또 구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구원자라고 온 예수님이 계신데 왜 이스라엘을 회복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했을까?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렇게 자기도 보호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고 부분적으로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다음에 지옥 가는 영혼들도 많이 있다. 자,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실패가 정말 실패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또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이 전해지고 이 이방인들은 더 예수님을 유대인보다 더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들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유대인이 배척했던 그 메시아를 우리의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오늘 시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오늘 설명을 잘 듣고 과연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전체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가 안 믿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믿지 않았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구원하고 요 나머지는 구원을 만약에 못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을 만한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왜? 구원한다고 해놓고 구원하지 못했으니까.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됐으니까 정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믿으심을 패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의 뜻을 우리는 이제 얘기하자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뜻. 자,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성경 전체에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즉 선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이란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준다는 얘기는 구원 받았다는 의미가 된다는 의미죠. 자, 그렇게 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나는,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하신 약속이므로 그 약속의 전적인 책임, 이 부분은 결국 실패했을 때 누구한테 물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며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서 어필하죠. 예, 자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자기에 대해서 어필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장을 하신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놓고 실패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완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도 완전한 성취에 대해서도 분명히 장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건 분명히 우리가 그냥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장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것은 만에 하나라도 절대로 어긋나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건져낸 것과 그 다음에 혜택을 준 것까지는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건져낸 거 혜택 준 건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대단한 능력이 있다. 나는 완벽하다. 나는 실수가 없다. 응? 계속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실패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계속해서 장담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성경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죠. 자, 이 논리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정. 자, 그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것도 인정. 하나님의 선택도 옳아야 됩니다. 인정. 그래서 우리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을 구원해야 마땅한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라고 모두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고 또 그들은 완악하게 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무리로 살았던 시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기다리던 자기들의 메시아인 예수님까지도 믿지 않고 불신했고 배척하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죽음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완전한 실패로 보이는 것이 세상의 눈이라 그 말입니다. 트집 잡고 흠 잡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무관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끌고 가셨는데 문제는 유대인 구원에 실패하셨다라고 얘기하면 그럼 우리도 선택했다 이거죠. 우리도 선택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끌고 가시다가 결국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버려버리고 우리의 구원에도 실패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자꾸 들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유대인들의 불신앙과 구원의 실패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아니며 이것은 하나님이 잘 모르고 잘못 선택한 것이라든지 또는
잘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선택한 자들도 구원도 못한 하나님, 구원에 실패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 맥락으로 볼 때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얘기만 했으면 당연히 실패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든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성경 전체를 한번 보기로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자, 성경에서요, 선민이란 의미는요,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섬길 자격을 얻은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선민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었으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할 민족으로 너희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을 얻는 길을 먼저 안 자들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먼저 알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알았다. 자, 그 길은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죄로부터 완전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뭐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복음서는 뭐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분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죄인이 의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고 영접하며 그를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결과는 죄인이었던 자들이 그 매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며, 종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이제 종이 신분을 벗어버리고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아들 되는 것, 자식이 아니었던 자를 자식 삼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양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6,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자,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자식이 받는 거죠. 자식이 받는, 남한테 상속하는 거 아니지.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되리라. 유대인의 실패는요, 그것으로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실패는 태초부터 계획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예수님을 완전한 의의 제물로 선택하시고 또 그를 보내시기로 계획한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 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냔 말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냐 이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율법에서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어느 누구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얘기한다는 건 그 율법에 대해서 불완전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긴 구원 사역에 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하셨다.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는 거냐면 율법을 주고 율법을 지켜보라 그러고 율법의 실패가 중간에 요만큼 끼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 끼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끼어 있는 것을 전부라고 알고 율법을 주셨고 이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왜 율법에서 실패하고 이들의 구원에 실패했느냐라고 얘기하면 중간만 보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중간만 보는 거다. 자, 그러면 맨 처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계획했던 건 중간에 있을 율법에 대해서는 실패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고, 그 전에 누가 등장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킨 것을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면 결국 의인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우리가 실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뭘로 구원을 얻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는 그냥 믿기만 하면 그것을 의로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무엇을 믿냐는 거예요. 무엇을 믿냐. 자, 그러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다 뭐로 돼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부터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그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의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구약에서도요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어요. 율법만 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죠. 자, 그런데 율법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고 지키라고 얘기하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벌을 주면 돼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법을 주고 나서 벌을 못 지키면 벌을 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권선징악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형통하지만 악하고 죄를 범하면서 살면 벌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도 그랬냐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주어서 계명을 주어서 지키게 했다. 그들이 지켜보았다. 그런데 실패하고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이 죄를 계속하는 제사를 드린다. 그럼 그 제사가 뭐하고 뭐예요? 속죄와 화목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율법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줘서 유대인들은 죽으라고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데는 아무것도 없는 제사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갑자기 뭐가 들어있다고요? 제사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사는 못 지킨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못 지킨 사람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대충 율법 안에서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율법 안에서도 어차피 못 지킬 거를 위해서 있는 제사까지를 포함하는 게 모세에게 준 율법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왜 제사를 넣냐고? 실패예요. 실패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율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 거라고. 율법 안에서도. 그러면 이 실패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제사를 드렸더니 이 제사가 불완전하더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더라. 왜냐면 아니 지금 남들하고 잔뜩 싸워가지고 열이 받아가지고 막 싸워서 막 남을 해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소에다가 안수를 빡 해가지고, 아시죠? 안수를 해가지고 내 모든 죄를 이 소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제가 죽는 대신에 이 소를 죽입니다. 그래서 이 소의 생명으로 제 생명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끝나는 일. 자, 그리고 나서 이 소를 잡아 죽여요. 그리고 난데 중간에 회개를 한 거잖아요. 그죠? 회개를 했어요. 그 나가다가 오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딱 이렇게 나가다가 딱 부딪혀. 다시 죄를 지었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차를 몰고 딱 나가려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1번 저것 라고 한참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소 잡으러 가요. 소 잡으러 가야 됩니다. 또 소를 잡아와서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나가다 보니까 또 누가 담배 피우고 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리는 걸 보고 저런 삐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소 잡으러 가요. 이걸 언제까지 반복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불완전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제사법. 왜냐하면 그 소라는 게 지금까지 내가 지었던 과거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소를 잡아 죽일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다음에 내가 범하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거를 매번 그걸 모두 다 그 죄에 대해서 다 도말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돈이 좀 부족해, 소를 자꾸 잡아 죽이다가 이제 돈이 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을 이제 끌고 가다가, 아니, 근처에까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대부분, 자, 이제 제사하는 데까지 이런데 갑자기 양 끌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요? 죄인이니까 지옥 가요. 자, 그럼 말이 되냐고, 이게.
의미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재물들이 불완전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 재물이 불완전하지 않냐. 그러니 우리의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을 죄까지 모두 다 그 가치에 대해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모두 다 담당? 그렇죠. 담당. 이거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재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물은 우리가 양 한 마리 갖다 죽이면서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모두가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탄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도 인정하고 그렇지. 그 정도 재물이면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하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펜션에 놀러 갔어요. 어디 갔다고요? 펜션. 최고급 펜션에 놀러 갔어요. 그랬는데 아니 가서 이제 한참 밥을 먹고 막 이렇게 놀고 고기도 막 거기서 있는 거 막 갖다 먹고 막 이렇게 했어요. 막상 집으로 가려고 봤더니 지갑이 없네? 지갑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런 도둑놈의 새끼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덤빌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반지를 빼면서 다이아 2캐럿짜리 얼마라고요? 1캐럿도 아니고 얼마? 2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인데 그냥 이거 드리면 안 될까요? 보증서랑 함께.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무슨 돈도 아닌 걸 갖고 지금 이렇게 응? 그럼 먹은 고기는 돈이었냐?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가치와 가치로 바꾸는 거지.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이면 2캐럿 받아요? 아니면 돈으로 받아요? 2캐럿을 받아야죠. 2캐럿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아니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남에 있는 한 60층 되는 빌딩 문서를 갖고 와서 그러면 이걸로 대신 3일 동안 먹고 마신 거 이걸로 대신해 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거 받아요, 안 받아요? 대박이죠, 대박.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는 다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내가 이틀 정도 시간이 남는데 60층 이거 빌딩 이거 받고 한 이틀 정도만 더 머무르면 안 돼요? 너 이거 집 가져. 이해되셨어요?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집 가져. 나 강남으로 갈 테니까. 이게 정상적인 얘기라고요. 지금 정상적인 얘기.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을 제물로 삼았을 때 그러면 사탄에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요만큼 죄를 짓고 저만큼 죄를 짓고 요만큼 죄를 짓고 요만큼 죄를 짓고 응?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과거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죄를 짓고 미래에도 이런 사람이 쭉 다 있어서 다 죄를 지을 텐데 소 20마리면 되겠냐? 사탄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탄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100마리면 돼? 택도 없어요. 1000마리는. 이거 웃기지도 마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어떻게 소새끼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00만 마리는 어떠냐? 코웃음을 치죠. 온 세상이, 응? 한 생명이 온 세상보다 더 귀하다면서 무슨 소 100만 마리 갖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도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제시한 게 뭐냐면 내 아들 예수가 있는데 그의 목숨은 어떠냐? 라고 묻는 거죠. 지금까지 모든 죄인들을 이 정도면 용서해 줄래?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 무슨 말이라고요? 대박 사건이죠. 대박 사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하고 그럼 그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괜찮아요. 모두 패스.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모두 패스.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 의미는 이해하셨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펜션에 3일 머무르고 나서 이틀 더 머물러도 돼? 라고 얘기할 때 강남에 있는 60층짜리, 넓이를 우리가 얘기 안 했구나. 2평짜리 아니고, 응? 이게 바닥 면적이 한 200평 정도 되는 그런 빌딩 60층짜리를 그냥 그대로 준다 그러면 이 집에서 당신은 평생 동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식에게 이 집을 물려줘도 괜찮고 대대로 다 쓰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거 다 줘버리고 끝날게요. 나는 저거 가지면 돼요. 라고 얘기해서 사탄이 선택했던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요,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대속하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란 그 제사에 직접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할 때도 연관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과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끈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끈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 예수님의 사람, 그래서 구원받는 거 불만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지도 않고 예수님하고 자꾸 싸우고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나 다 구원해 줄래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사탄도 인정하기 어렵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원리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죄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가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보장하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구원을 받았고, 이 구원은 우리가 너무 큰 것을 지불했기 때문에 3일을 머무르 5일을 머물던 10일을 머물던 그 집에서 늘 당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미 죄를 대속받은 입장에서는 지불이 끝났으니까 당당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속죄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므로 구원이 없는 것이 맞고 하나님과의 화목에도 실패한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게요. 또 60층, 강남 60층짜리 이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선물을 강남 60층에 이게 빌딩을 갖다가 선물로 가지고 와서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응? 이딴 거는 난 필요 없어요. 무슨 화목이고 뭐고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되게 기분 나쁘겠죠. 굳이 너랑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느낌이 있죠. 내가 너까지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놈까지 친하게 지내면서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의 목숨을 내준단 말이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를 거부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친절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그걸 버린 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엄청 자존심 상하겠죠. 가장 귀한 것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죄와 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걷다 대고요,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와 그것에 대한 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착하게 살았는데 뭐 어쩌라고? 왜 구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럼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착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얘기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내 새끼의 목숨을 인정하고 내 새끼의 목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를 존귀하게 대하는 게 당연히 맞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이 그럼 율법을 주고 선민이 되었던 이 짧은 기간에 대한 얘기예요. 유대인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실패는 누구를 보내기 위한 거라고요? 이 실패를 통해서 불완전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완전한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이들은 수단으로 사용된 거예요. 선민을 선택했던 과정은 그런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성공하라고 선택한 거예요? 실패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실패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라고 말해요. 실패를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다. 그러면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확인됐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이 전체 성경의 맥락이 이제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실패일까요? 아니면 계획대로 잘 진행된 걸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계획대로 잘 진행된 거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시다는 증명을 하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구원은 그러므로 개인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민이라고 해서요, 육체적인 혈연 관계가 이어진 것이 구원의 조건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단지 뭐 해야 돼요?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만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 최소한으로 지키라고 그 10개밖에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그들은 지켜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것으로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은 선민인 유대인이라도 최소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들이 지키지 않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라 이런 말이죠.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명도 지켜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모두가 멸망을 당해도 사람의 능력이 부족해서이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자, 선민을 선택한 건 뭐라고요? 율법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 위한 거. 줬죠. 그럼 지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건 너희에게 율법을 주어서 지키라고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내 말에 청종하고 너 나를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안 그러면 저주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지키면 복 준 거 맞잖아요. 안 지켜서 벌 준 거 맞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킨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안 지킨 게 없어요. 그런데 그냥 그저 선민이라고 선택한 것만 놓고 다 구원해야지 왜 구원을 안 했냐라고 계속 시비를 걸면 성경은 왜 안 읽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유대인의 실패 장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속과 화목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준비했는데 그를 믿는다는 건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거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방식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싶죠. 자, 그러면 이제 대답이 여기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 믿고 나서 어떻게 살지는 이제 그 다음 얘기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는 것인데 어떻게 믿으라고요?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그 다음에 주님으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주란 말은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종이라 그러면 우리가 종되었던 삶을 살아내는 게 믿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자꾸 부려먹고
하나님을 자꾸 복이나 달라고 얘기를 해서 시키는 대로 좀 하세요, 주인님. 이라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가 주인인 거죠. 자, 이제 성경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걸 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주시고 그의 희생을 통해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부이고 또 자신을 만든 조물주에 대한 반항입니다. 배신입니다. 조물주에 대한 발견은 모든 피조물의 소망일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일까? 아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옛날에 어려웠을 때요. 막 네덜란드 막 이런 데다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버렸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버린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입양을 그렇게 많이 해갔습니다. 뭐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있지만 네덜란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생긴 게 나랑 좀 달라. 많이 달라요. 머리 색깔도 다르고 눈도 다르고 뭐 다 쌍꺼풀인데 나는 막 눈 옆으로 찢어져 있고 뭐 색깔도 다르고 막 뼈대도 다르고 막 다 달라. 그래서 어느 날 물어봤죠. 네덜란드어를 내가 못하는 한글로 하겠습니다. 저렇게 무식한데 목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엄마 아버지, 난 왜 엄마 아버지랑 이렇게 다를까요? 물어봤더니 너는 엄마 아버지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다. 뭔 소린지 못 알았지. 실제 니네 엄마 아버지는 저 코리아에 있다. 근데 누군지를 내가 잘 모른다. 우리는 입양해서 너를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면서 키웠다. 나는 내 몸으로 너를 낳지는 않았지만 마음으로 너를 낳았고 그리고 얼마나 네가 사랑스러운지 알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자꾸 위로를 하죠. 왜요? 자기가 안 낳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낳았으면 이놈의 새끼를 다리 아래다 확 갖다 버려버리려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안 낳았으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가 크면서 점점 드는 생각이 이 양반들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뭐를 하게 돼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을까? 정말 나랑 닮았을까? 눈이 찢어졌을까? 이런 생각 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한국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그 자료들을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어느 고아원에서 나를 보냈다는데 그것도 찾아와보고 막 엄마 아버지 뒤져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찾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잘해줘서요? 버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찾고 싶어요? 나를 낳으신 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사실이요. 열심히 키워가지고 막 엄마 아빠랑 이렇게 싸우면서 막 사랑으로 키우고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 그 정도 애틋하지 않아요. 버렸으니까 그 정도 애틋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버려서 두고 엄마 아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정이 얼마나 어려웠길래 나를 이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와서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부자로 살고 있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기 뿌리에 대한 궁금한 건 누구나 갖는 인지상정이라 그 말이에요. 누구나 갖는 생각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연이라도 좀 알고 싶다. 도대체 왜 내가 내 부모 아래서 클 수 없었는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꿈은 뭐냐면요. 누가 나를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무슨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존재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게 피조물의 소망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싶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 게 피조물의 꿈이라 그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마음이 그렇게 벅차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는 것들이 좋고 또 성령 충만한 것들이 그렇게 행복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있는 것들이 그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영혼의 참 기쁨과 만족을 얻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죄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그를 섬기는 것을 아주 불편하게 생각하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중 어떤 부분이라도 이미 폐기됐거나 성취될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하나님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신이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자꾸 흠집을 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훼손하려고 하는 마귀의 속임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고 신봉하는 무리들도 모두 그들에게 마음을 내어주며 마귀에게 지배되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과 그 무리들이 제 아무리 하나님을 모략하고 비난해도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고 또 오류가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 유일한 심판자이심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거부하고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우리 마음대로 그냥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헛된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믿음이나 우리의 감정 따위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처내거나 흠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열심과 그 믿음, 그 다음에 그 분명한 약속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온 교회에 넘치고 우리 무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이 선민이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셔야 하나님이 하나님답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든 선지자들도 죽여 없앴고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욕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것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런 실패가 결과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 과정이었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예물이신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것을 우리는 이제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제물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단단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는 마음껏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